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방언과 예언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꼬 묻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의 모든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타났는데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루 사이에 3,000명이 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였다라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류 왕길동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원더라는 단어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만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공동생활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모였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아닌 것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이렇게 공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44절 말씀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성경을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용했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같이 썼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돈 내 돈 상관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는데요,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했었을 때에 마지막 47절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론은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초대교회 특징을 정리해 보면 총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경건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했던 예배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고 물건을 통용하고 돈을 같이 썼는데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석샘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 사랑과 친교와 교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칭찬 듣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이끌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지역과 사회 그리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3,000명, 나중에는 5,000명이 모이니까 이제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가보면 안수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도 이야기되는데, 맨날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가난과 구제와 그리고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치우치지 못하고 다른 교회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조직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이 있고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요. 조금 쉽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는요, 헌법상으로서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헌법상으로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성도의 대표로 말미암아 성도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는 예배를 맡게 되고 장로는 행정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교회는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혹시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라 호칭상의 장로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오르면 다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없고 당회가 없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모든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같은 교회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이거와 별개로 감리교라는 교단도 있지요. 이 감리교는 목사의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것을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보다 조금 높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독은 장로는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이 목사만이 이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목회자가 장로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감독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 성탄절에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냄비 아시죠? 구세군이라는 것도 하나의 교단 이름이거든요.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 더 셀베이션 아미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그 구세군에 있는 모든 단체의 조직은요,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조직처럼 군대 체계로 되어 있고, 그들이 입는 옷이 양복이 아니라 제복 같은 것을 입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성도님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침례교가 맞나요? 감리교가 맞나요? 장로교가 맞나요? 아니면 구세군이 맞나요? 고민이 좀 되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부장적 교회가 많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장로교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이렇게 가부장적 제도로 누구에게 맡기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의하고 의논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침례교가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단독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혹은 성결교, 순복음 등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기질과 그 지역의 토대를 통해서 교단을 여러 가지로 부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도요, 지금 조금 들어갔는데요, 교회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과 가치관, 이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석샘교회도 초대교회처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3층에 다 같이 살고 돈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쓰고 유무상통하고 밥 다 같이 매일매일 해먹고 그러면 좋겠죠. 이러한 문화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치와 철학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친구 목회자들도 이런 초대교회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한 어떤 목사님이 딱 다짐을 갖고 한 10가정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집도 짓고 교회를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7가지의 교회의 특징 가운데서 같이 모여 살고 돈을 같이 쓰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밥 같이 해먹고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한 10가정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삐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함께 일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고 해서 교회의 당번을 정하지 않았어요. 섬기고 싶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섬깁니다라고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맨날 하는 사람만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맨날 나만 일하고 얘는 일 안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통과. 물건을 같이 썼어요. 공동의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집도 사고 차도 샀어요. 그래서 10가정이 있는데 차를 10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몇 대만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차를 쓰고 차계획을 작성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만 보면 필요할 때마다 공동으로 차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하는데 교회 기름값도 아깝고 자기는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인천 여기 왕길역에서 검암역을 가는데도 맨날 자가용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서 나는 맨날 교회 거 아끼려고 먼 거리를 하루에 2-3시간씩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맨날 아무 일 안 하는 채 가까운 곳에 교회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통과. 먹는 거의 문제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쟤는 채소를 좋아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기밖에 안 나온다고 투덜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맨날 양이냐 소냐 채소만 준다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먹을 때 행복함이 없어서 밤에 몰래 통닭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밤에 통닭 시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돈을 같이 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 입구에 이렇게 헌금통 옆에 함께 쓰는 돈통을 마련했어요. 내가 번 돈 수익금을 다 거기다 넣어요. 유무상통하고 모든 걸 통용했으니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돈통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 선생님이 가족이 있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 돈을 2천만 원을 통에 넣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남편은 직업이 없어요.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법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집의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돈을 못 버는데 그 돈 통해서 등록금, 책값, 용돈을 계속 가져가니까 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의사 집사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화 날만 해요, 안 날만 해요? 통과.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안 싸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싸우다가 헤어지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내 아이들이 싸우면 나는 먼저 그 집에 가갖고 아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집에서는 그쵸, 그 집 애가 잘못했죠 라고 얘기하니까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해 줬는데요, 결국 그 공동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됐고, 나중에는 그 재정적과 돈 문제 때문에 송사의 문제까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멀리서 볼 때는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자고 하네. 이 말은 뭐냐면 그때의 신앙과 가치관, 우리의 이념,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로는 돌아가야 하지만 죄인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기에 많이 힘듭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기도 있었고요, 타락의 시기도 있었고요. 천주교가 타락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우리 개혁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교파의 분리의 시기가 있었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목사님들끼리 좀 의견 다툼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으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 아니다, 매 주일마다 52번 하는 건 너무 많다, 한 달에 한 번 하자. 아이 무슨 소리냐, 한 달에 한 번도 많다, 1년에 4번만 하자. 에이 1년에 4번도 많다, 1년에 2번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식 매주 하는 게 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년에 2번만 하는 게 좋습니까? 자주 하면 자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떨어지고요, 또 너무 띄엄띄엄 하면 띄엄띄엄 한다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데 개혁교회 전통상 1년에 2번에 하는 이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립된 데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적 흐름이 2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가 오전 11시에 본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9시에도 드려보고 오후 1시에도 드려보고 11시에도 드려봤는데 11시에 예배 드리고 같이 식탁에 교제 나누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자로잡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또 몇 시에 드려야 되나요? 4시에 드려야 되나요? 5시에 드려야 되나요? 6시에 드려야 되나요? 옛날에는 신방을 가면요, 아유 목사님 오늘은 집에서 식사 대접 못해서 죄송해요, 나가서 식사 사드릴게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고 해요.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냐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혜 그리고 역사, 그것을 통해서 배운 진리를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와 전통, 때로는 실수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2000년 역사를 모두 무시한 채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때의 영성과 이때의 가치관과 이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많지만
아마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같이 사십시다 그러면 다 오실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고 사랑이 많은 친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칭찬받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열정, 그리고 성령님의 회복하심,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